안녕하세요. 실천신학대학원에서 종교사역 강의하는 정재영입니다. 우리 조 박사님은 목회사역이고 저는 종교사역인데요. 뭐 비슷비슷하기도 하고 좀 다르기도 합니다만, 조 박사님은 이제 신학자로서 신학의 영역에서 사회학의 방법을 가지고 연구를 하는 거라면, 저는 애초에 그냥 사회과학으로서 사회학을 공부한 사람이고 사회과학 관점에서 종교와 교회를 보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료집에 갖고 계신 이제 제 강의한 제목이 새로운 시대 새로운 가치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제가 한 달 전쯤에 이 수원노회에서 영상 강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수원노회 모임 때. 그때 사실 이제 그 비슷한 내용을 강의를 했기 때문에 오늘 또 이제 목사님들이 오시면 강의가 중복이 될 것 같아서 제목을 이렇게 좀 바꿨는데, 목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겹치지 않는다고, 거의 다른 분이 오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들어서 잠깐 당황을 했습니다만, 큰 틀은 뭐 비슷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강의하고 이제 조금 초점을 바꾼 건데, 요 PPT를 가지고 제목은 이제 코로나 시대 교회 어떤 공적인 책임, 역할, 이런 내용으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네, 뭐 앞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코로나 때문에 뭐 전 세계가 고통을 당하고 있고 교회도 예외가 아닌데요. 이번 그 코로나는 이제 알려진 것처럼 중국 우한에서 시작이 되어서 전 세계로 퍼졌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이제 그 큰 사회적인 재난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도 뭐 여러 가지 사회적인 재난들이 있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후쿠시마 원전 사태라든지, 얼마 전에 그 미국 드라마로도 만들어졌습니다만 체르노빌 원전 사고라든지, 뭐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죠. 성수대교 붕괴, 또 삼풍백화점 붕괴, 최근에는 그 세월호 참사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 사회적인 재난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사회적인 위험과 위기에 대해서 독일의 사회학자인 울리 백이라는 분이 이미 오래전에 그 체르노빌 원전이 이제 계기가 됐는데, 위험 사회라는 책을 써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왼쪽에 이제 그 요지가 있습니다만, 성찰과 반성이 없이 근대화를 이루면서 지나치게 무분별한 개발을 하고 환경을 파괴하고, 이런 것들이 오늘날 점점 더 위험을 증가시키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사회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위험 요소가 줄어들고 사회는 더 안전해질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반대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위험 요소도 함께 증가하고 있고, 그래서 이분의 주장에 따르면 후진국이나 개발도상 국가가 위험한 게 아니라 오히려 선진국의 리스크가 더 커지고 위험 요소가 증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지금의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굉장히 어렵고 힘든 상황을 경험하고 있지만, 그래서 우리가 슬기롭게 잘 극복해야 되겠지만, 이것으로 모든 게 다 끝나고 다시 안전한 사회가 돌아오기보다는 또 다른 위험과 사회적인 재난에 대해서 끊임없이 대비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요즘에 코로나 뉴노멀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앞에서도 이제 길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다시 반복할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이미 이제 그 미국발 경제 위기 때 12년 전에 경제 상황에 대해서 이제 썼던 말인데, 코로나 시기를 맞이해서 다시 이제 뉴노멀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새로운 규범, 새로운 기준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앞으로는 가능하면 대규모 모임도 피하고 될 수 있는 대로 사람의 접촉을 피하는 언택트 방식, 언택트가 이제 우리나라에서 만든 신조어라고 하죠. 영미권에서 실제로 쓰지 않는, 영미권에서는 이제 언컨택트나 이제 넌컨택트란 말을 쓰는데, 우리나라 학자가 언택트란 말을 써가지고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사람들을 만나지 않는 방식으로 일을 하게 되는 그런 그 재택 근무를 더 선호하게 될 것인데, 이런 것들이 이제 앞에서도 좀 말씀하셨습니다만 이미 시작되고 있는 4차 산업혁명의 상황을 더 가속화시킬 가능성이 크다고 하는 것이고요. 4차 산업혁명도 우리가 뭐 최근 한 2, 3년 사이에 세미나도 많이 하고 교회가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 그런 얘기들을 많이 했습니다만, 어쨌든 뭐 인공지능이나 빅데이터나 사물 인터넷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비대면 관계를 좀 더 강화하게 되고요.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런 것들이 더 강화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예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이런 사진 많이 보셨겠습니다만, 이제 직접 편의점에 가지 않고 모바일로 상품 주문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확산되고 있죠. 뭐 아마존고라든지, 이미 우리나라 편의점도 이런 시스템이 다 도입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보급이 되어 있지는 않지만, 제가 어느 곳에 한번 가보니까 실제로 무인 편의점이 있어서 안에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직원이 없는 거죠. 그럼 어떻게 들어가느냐? 신용카드로 이렇게 긁으면 문이 열립니다. 들어가서 자기가 필요한 상품을 이렇게 골라가지고
바코드 스캐너에 이렇게 읽히면 자동 계산이 되는 거죠. 신용카드 결제하고 문 닫고 나오면 다시 문은 잠기고 이런 식으로 이미 다 기술 개발이 다 끝났죠. 이것을 이제 전국적으로 확산하지 않는 이유는 아시는 것처럼 이 4차 산업혁명의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일자리 감소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다 무인화해버리면 이제 일자리가 없어지니까 속도 조절만 하고 있을 뿐이지 지금 이런 무인화 시대가 점점 더 확산될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렇게 편리함이 올 수도 있지만 또 이런 바이러스 시대에 좀 더 안전할 수 있지만 문제는 이제 앞에 말씀하신 것처럼 공동체가 약화되고 사회 관계가 줄어들게 되고 사회학에서 이제 사회 자본이란 말을 씁니다. 이런 사회 관계가 가지고 있는 힘이 아주 강력하기 때문에 화폐 자본은 아니지만 화폐 자본만큼 강력하다고 해서 사회 자본이란 말을 쓰는데 뭐 여러 학자들이 이제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여기 책에 보시는 것처럼 그 미국 하버드 대학교의 로버트 퍼트넘이란 분이 이것을 잘 정리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책 제목이 나홀로 볼링이죠. 네, 볼링을 하나 이제 단적인 사례로 드는 겁니다. 아마 목사님들께서도 전에는 볼링도 좀 많이 치시고 하셨을 텐데 볼링이란 스포츠가 이렇게 격렬한 스포츠가 아니잖아요, 그죠? 볼링을 치면 사이사이에 뭐 대화도 많이 하고요, 뭐 안부도 묻고요, 뭐 음식도 먹기도 하고, 뭐 미국 같은 데서 뭐 맥주도 곁들이면서 이렇게 볼링을 친다는 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아주 자연스럽게 사회 관계가 잘 만들어지는 스포츠가 볼링이라는 거예요. 미국의 볼링 인구가 굉장히 많은데 문제는 최근에 들어서 이 코로나 전 얘기입니다. 최근에 들어서 볼링 인구가 조금씩 줄어들기만 할 뿐만 아니라 문제는 다 나홀로 볼링족이라는 거예요. 그 전에는 단체로 와서 단체전, 리그전, 동호회별로 볼링 게임을 했는데 요즘엔 다 혼자 와서 볼링을 치고 그냥 돌아가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옛날에 우리 카페에 가면 단체로 가서 커피 많이 마시고 했는데 최근에 젊은 사람들은 다 나홀로 가서 그냥 테이크아웃 해가지고 혼자 커피 마시는 사람들 많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제 사회 관계가 잘 만들어지지 않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 이제 이 책의 요지인데요. 이분이 여기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긍정적으로 보는 것이 사실 교회거든요. 교회는 목사님들 다 아시는 것처럼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좋은 목사님 말씀 듣고 또 결단하고 기도하고 뭐 그러잖아요. 또 퍼트넘이 주목하는 게 교회 소그룹입니다. 소그룹 얘기 제가 뒤에 좀 더 자세하게 하겠습니다만 소그룹으로 모여가지고 또 주중에 따로 모여서 더 긴 시간 아주 소수가 친밀하게 모여가지고 그런 관계들을 잘 만들잖아요. 이게 이제 공동체성을 아주 단적으로 보여주는 좋은 사례인데 이런 것들이 이제 교회는 잠재력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물론 퍼트넘이 이것을 다 긍정적으로 본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염려하듯이 한국이나 미국이나 이제 개교회주의가 강하기 때문에 개교회 안에서는 그런 공동체성이 있지만 교회 간의 연결은 약하다 이런 문제도 제기하고는 있는데 어쨌든 이제 교회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런 점에서 이제 교회가 앞으로 할 역할이 많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만 어쨌든 코로나 시대에 이렇게 관계들이 끊어지면서 사회 관계가 약화되면서 여러 가지 이제 사회 심리적인 불안증도 증대가 되고 있습니다. 요즘 코로나 블루 얘기 많이 들으시죠? 역시 신조어입니다만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사람들이 불안이나 우울증이나 무기력감을 느낀다고 하는 것인데요. 지난 4월에 조사를 했었는데 50% 이상, 과반수 이상이 코로나 블루를 경험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그 이후에 6월 달에 또 조사해 보니까 70% 가까이 경험을 했다고 해서 또 8월 달에 조사한 것도 있습니다. 점점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들을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답답하고 힘들고 혹시 나도 이 병에 걸리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불안과 염려, 공포 이런 것들이 심각하다고 하는 것이죠. 사실 목사님들도 예외가 아니라는 말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목사님들도 물론 개인적인 이런 염려도 있지만 또 목회가 중단된 것 같은 교회가 문을 닫은 것 같은 뭐 이런 상황들 때문에 목사님들도 사실은 이 코로나로 인해서 아주 극심한 우울증 비슷한 무기력증에 시달리고 있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 것이냐 이런 고민들이 많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네, 교회 얘기로 좀 들어가서 좀 현실적인 내용들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네, 그 여러 가지 이제 교계에서 그동안 그 설문조사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내용 몇 가지를 좀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뒤에 소개해드리겠습니다만 목회 데이터 연구소라는 데서 이 조사 의뢰를 받아가지고 한목협이라는 단체에서도 조사를 하고 통합교단에서도 조사를 했고요. 최근에 합동교단에서도 좀 다양하게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아직 결과 발표를 하지 않아서 저도 이제 그 내용을 소개해드리긴 어렵고 몇 가지 이제 내용 중심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보시는 그래프는 이제 현장 예배가 어렵게 되면서 온라인이나 방송이나 가정 예배로 이제 대체를 많이 했는데 그 대체한 예배에 대한 만족도를 물어본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현장 예배보다 만족하지 못했다가 50%좀 넘게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만 현장 예배와 비슷하다는 대답도 있어요. 37%가 되고요. 심지어 현장 예배보다 더 좋았다는 대답이 10% 가까이 나옵니다. 좀 의외죠. 특히 20대, 30대 젊은 층에서 만족도가 높습니다. 앞에서 이제 조 박사님이 길게 얘기해 주셨습니다만 이런 미디어라든지 온라인에 익숙한 디지털 세대들은 뭐 이런 것들이 더 어렵지 않게 느낄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뭐 이 내용들은 혹시 궁금하시면 저기 인터넷 검색해 보셨을 때 목회 데이터 연구소라는 게 검색하시면 찾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뒤에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헌금도 이제 많이 줄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제 통합교단에서 자체적으로 목회자분들께 조사를 한 것인데 다행히 30%는 변화가 없다는 대답도 있어요. 그런데 70% 가까이 줄었다고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줄어들었다고 대답한 목사님들께 얼마나 줄었습니까? 여쭤보니까 30% 가까이 줄어든 거예요. 전체 평균은 30%가 아니겠죠. 왜냐하면 30%는 줄지 않았다고 대답을 했기 때문에 아마 전체 평균을 낸다면 한 20%가량이 줄었다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흥미로운 것이 온라인 헌금 방식으로 이제 많이 지금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전에는 뭐 일부 교회가 계좌이체라든지 아주 대형 교회 중에 일부는 이제 신용카드 결제를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만 많은 교회들은 그냥 예배당에 와서 미리 준비해서 헌금을 드리는 좀 전통적인 방식을 많이 했는데 이 코로나 시대가 되면서 이제 대면 예배를 못 드리게 되니까 예배당에 와서 헌금 드리는 것도 어렵게 됐죠. 그래서 이제 부랴부랴 이제 계좌이체를 하기도 하고 뭐 거기서 좀 뭐 갈등도 있었습니다만 이렇게 바뀌게 된 것에 대해서 성도들이 어떻게 느끼는지를 물어본 것인데 60%가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렇겠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흥미로운 것은 뭐냐 하면 제가 10여 년 전에 헌금에 대한 조사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이 조사 결과가 반대였습니다. 그러니까 반대가 더 많았다는 거예요. 당시에 무슨 헌금을 계좌이체라고 신용카드하고 나는 반대한다가 60% 이상 나왔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도 목사님들은 요 비슷하게 찬성이 더 많았어요. 뭘 의미할까요? 목사님들께서 더 뭐 세속적인 방법을 쓴다라기보다는 보다 현실적으로 생각하신다는 것이죠. 교회를 운영하는 그런 측면에서 보았을 때 계좌이체하는 방식이 뭐 그렇게 꼭 불경스럽게 볼 것은 아니고 현실적으로 무난하다라고 이제 생각하셨던 것 같은데 지금 이제 10여 년의 이제 시간 차이도 있고 또 코로나 때문에 제한된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일반 성도들도 계좌이체해서 할 수 있다 이렇게 인식이 바뀌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이 이제 주일 성수와 예배에 대한 의견인데요. 좀 바뀌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일 성수를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를 질문했는데 주일 성수는 반드시 교회에서 드려야 된다가 과반수가 안 돼요. 절반이 안 됩니다. 반면에 온라인 예배나 가정 예배로 대체할 수 있다. 이 대체할 수 있다는 얘기는 이제 언제나 온라인 교회로 보낸다기보다는 좀 문제가 있을 때 어려울 때 바꿀 수 있다는 의견인데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경우에 특히 이제 이런 전염병 시대에 온라인 예배가 가능하다는 생각들을 많이 한다는 얘기고요. 그런 과정에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주일 현장 예배를 중단한 교인 500여 명에게 질문한 것인데 주일 성수에 대한 생각이 바뀌었는가 물어봤더니 42%는 오히려 예배당 예배가 더 간절해졌다는 대답도 있는데 23%는 주일에 꼭 교회 가서 드리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을 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주일날 교회당에 와서 예배드린 것에 대한 그런 주일 성수 개념이 약화되고 있는 것을 일부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통합교단 목사님들에게 코로나 종식 후에 교인 수가 변하겠습니까? 라고 여쭤보니까 40%는 변화가 없을 거다라고 했지만 49%는 감소할 것 같다. 물론 이것은 이제 예상치입니다. 목사님들이 어떻게 예상하는가에 대한 질문입니다만 49%는 감소할 것 같다라고 대답을 하고 있는데 얼마나 감소하겠습니까? 라고 여쭤보니까 한 20% 가까이 감소하겠다. 이런 대답이 나온 것이죠. 네. 가나안 성도라고 이제 앞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그 교회 출석하지 않는 교회를 떠난 기독교인을 말하는 것인데 우리나라 이제 거의 1,000만 성도 가운데 지난번 한목협 조사에서 보면 23.3%가 교회 출석하지 않는다고 대답을 했거든요. 한 200만 명 남짓 가나안 성도가 있다 이렇게 추정해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가나안 성도가 지금 어쨌든 뭐 코로나와 상관없이 한국 교회가 정말 관심을 가져야 되고 또 선교 전략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게 가나안 성도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가나안 성도는 뭐 이미 코로나 이전부터 교회를 떠나 있던 사람이고 예배 출석하지 않는 사람들인데, 이들에게 온라인 교회가 있으면 참여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매우 있다, 약간 있다 합쳐서 과반수가 참여 의향이 있다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하나의 새로운 가능성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이것도 이제 변화가 뭐냐 하면, 제가 2년 전에 제가 사실 이제 가나안 성도에 대한 책을 썼습니다. 교회 안 나가는 그리스도인이라고 2015년도에 나온 책이 있는데, 그때 조사는 2013년도에 조사한 걸 바탕으로 제가 이제 책을 출판을 했고, 저희 학교 21세기 교회 연구소하고 교회 탐구센터가 공동으로 2년 전에 가나안 성도 2차 조사를 했거든요. 저희 학교 홈페이지에 보시면 다 자료집을 보실 수가 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가나안 성도들이 어떤 예배를 선호하는지를 쭉 물어봤는데 온라인 교회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적었어요. 다시 교회 나간다면 기존 교회 나가겠다, 아니면 차라리 혼자 예배드리겠다, 뭐 이런 것들이 가장 비중이 컸는데, 이번에 조사해 보니까 온라인 교회에 대한 관심이 커진 거예요. 그 사이에 코로나 상황 때문에 인식의 변화가 있다고 할 수 있겠죠. 물론 이제 앞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온라인 교회가 신학적으로 괜찮은지 바람직한지 적절한지는 신학적으로 또 검토를 해야 되고, 우리 예배학 교수님 계시니까 뒤에 말씀을 하실 텐데, 어쨌든 현장에서 특별히 가나안 성도들은 이런 온라인 교회에 대해서 관심이 크다라는 것도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한국 교회가 어떤 주제에 관심을 가져야 될까요? 하고 질문한 건데, 일반 성도들에게 크게 이제 세 가지가 중요하게 나오는데, 교회 중심 신앙생활에서 실생활에서 신앙 실천, 흔히 우리가 이제 생활 신앙 얘기하는 그런 차원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 예배 본질에 대한 정립이 필요하다. 어떤 목사님께서 예배가 중단되니 예배가 보이더라, 뭐 이런 말씀을 페이스북에서 한 걸 봤는데, 예배를 다시 한번 근본적으로 검토하는 그런 관심이 커지는 것이고요. 세 번째로 교회 공적인 역할이 중요하다, 이런 의견들이 부각이 됐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좀 가나안 성도와 교회 출석자들 사이에 인식의 차이가 있더라고요. 비율이 좀 달랐는데요. 가나안 성도들은 일상생활에서 신앙 실천과 교회 공적인 역할, 이것들을 좀 더 중요하게 보았고요. 교회 출석신자들은 예배 본질에 대한 정립, 당장 예배가 중단된 것 같은 느낌을 받다 보니까 예배에 대한 관심이 좀 더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감안해서 앞으로 이제 교회 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좀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사실 교회는 이 코로나 시기 이전에도 변화를 겪고 있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제가 이제 50대 중반입니다만 저희 부모님 세대 신앙이 다르죠. 요즘 저희 또래 신앙이 또 다르고 젊은 세대는 그대로 또 다르고요. 좀 단편적인 예입니다만, 제가 몇 달 전에 그 CBMC라고 기독 실업인회 가서 강의를 했는데, 거기 대부분 회원들이 장로님들이시거든요. 장로님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본인의 윗세대, 지금 70, 80대고 이제 은퇴하신 장로님 세대들 말씀 들어보면 정말 사명감을 가지고 교회 장로하면서 헌신했다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장로님이 본인은 60대인데 우리 세대들은, 당신 세대들은 꼭 그런 사명감이 강하지는 않은데 교회에서 하라고 하니까,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순종하는 마음으로 장로직을 받아들이고 하고 있다. 그런데 더 젊은 40, 50대 세대들은 장로시키면 교회 안 나간다 그런다는 거예요. 그런 부담 갖고 싶지 않다고, 그냥 내 식대로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싶다고. 그게 이제 인식의 차이라는 것이죠. 물론 이제 잘못됐다, 큰일 났다 이런 생각도 들지만, 어쨌든 인식이 다르다, 교회에 대한 생각, 직분에 대한 생각도 다르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런 것들이 이미 교회 안에서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었죠. 모교회라는 그런 개념도 약하고요. 대체로 한 교인이 여러 교회에 중복해서 교족을 갖고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엄밀하게 교족부가 여러 개라는 것은 아니지만, 앞에 조 박사님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온라인을 통해서 또는 기독교 방송을 통해서 설교를 듣는다든지, 또 큰 교회에 속해 있는 성도지만 평일에 새벽 예배는 집 앞에 작은 교회 가서 새벽 예배 참석하기도 하고 기도회 가기도 하고, 이런 경우들 많이 있잖아요. 심지어는 헌금을 또 작은 교회에 많이 내기도 합니다. 저희 학교 목사님들이 되게 다 작은 교회 목사님들인데, 일산에 계신 목사님이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서울의 유명 대형교회 나가시는 권사님인데 거액을 한 달에 한 번씩 헌금하시는 거 보면 11조를 우리 교회 하시는 것 같다고. 그럼 이분은 명분상 모교회는 서울에 있는 그 교회지만 사실상 신앙생활은 이 교회에서 하는 거죠. 또 이제 설교 말씀은 또 영상을 통해서, 온라인 통해서 이렇게 다양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전통적으로 한 교회에 충성봉사하고 모교회를 섬기는
뭐 이런 방식보다는 신앙생활이 굉장히 다양화되고 있었다 이미 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 제가 최근에 한 2년 동안 그 비제도권 교회라고 이렇게 연구를 했습니다. 뭐 탈제도적 교회라고 할 수 있는데, 전통적으로 우리가 교회에 대한 생각, 교회를 구성할 때 필요한 요건들, 기본적으로 목사님 계시고 예배 처소가 있고 뭐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런 기본적인 문법을 따르지 않는 새로운 형태, 좀 심하게 말하면 이것도 교회라고 할 수 있나 싶은 그런 교회들, 특별히 저는 이제 교단이 없는 교회들을 이제 많이 탐방하고 그 목사님이나 리더들을 이제 인터뷰하고 그랬습니다만, 이런 다양한 교회들이 이미 한국에서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아래 보시는 것처럼 평신도 교회라든지 사이버 교회라든지 가나안 교회라든지 최근에 뭐 이머징 처치, 미셔널 처치 이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물론 신학적으로도 검토를 해야 되는데, 제가 갖는 관심은 신학적으로 조금 뭐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분들이 애당초 무슨 이상한 교회를 차리겠다고 시작한 것이 아니라 어떤 신앙에 대한 본질, 교회에 대한 본질적인 고민을 하고 대부분 시작했다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다양해지고 있고, 특히 코로나 상황에서 지금 예배당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더 가속화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진에 보시는 분은 이제 토마스 로운 교수님이라고, 아마 설교학에서 꽤 유명한 분이라고 하는데 에머리 대학교 교수이시고요. 작년에 저희 학교에서 하나님 나라 목회 박람회라고 국제 컨퍼런스를 했습니다. 서울에서. 그때 이제 오셨던 주 강사인데, 이분 주로 이제 하나님 나라와 설교에 대해서 강의를 하셨는데, 잠깐 쉬는 시간에 그 교단지 기자가, 교계 기자가 마당에서 질문을 했어요. 인터뷰를 했는데, 그때 이제 질문이 한국 교회가 여러 가지 위기라고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한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라고 한 거죠. 그랬더니 이분이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신 건데, 기사의 제목이 좀 도발적이죠. 하나님께서 기존 교회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작업을 하고 계시다. 뭐 이런 요지의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 빨간색이 이제 그분이 하신 내용 그대로 제가 이제 인용을 한 건데요. 중간 아래 보시면 미국 교회가 여러 가지 어렵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죽어가기보다는 변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시면서, 미국 곳곳에서 일어나는 변화 중에 예배당이 아닌 아파트 주거 공간에서 성경 공부 모임을 한다든지, 심지어는 술집과 바 같은 데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모임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제가 한 5년 전에 미국 시애틀 지역을 이렇게 가서 교회들을 탐방하고 그랬는데, 주보에 보니까 theological pub이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theological pub. 펍이 술집이잖아요. 그죠? 선술집 같은 거. 신학적 술자리 술 모임인데 한국에서는 도저히 뭐 이해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는 거지만 그런 다양한 시도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궁금해가지고 왜 이런 걸 하느냐고 물어봤더니, 몇 년 전까지는 미국에서도 카페 교회 카페 모임들을 많이 했대요. 그래서 카페 사역이라고 해서 많이 했는데, 카페 오는 사람들이 대부분 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나홀로족이에요. 다 이어폰 꽂고 노트북 들고 오기 때문에 말도 못 붙인다는 거예요. 그냥 커피만 팔 뿐이지 관계가 안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접촉점이 안 생긴다는 거예요. 근데 펍에서 모이니까 펍에 이거 끼고 들어오는 사람 없거든요. 다 그냥 편하게 와서 대화를 할 수 있어서 하게 되었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문화나 정서가 다르기 때문에, 전통이 다르기 때문에 한국 교회에서 그런 방식을 도입하기는 어렵지만, 아무튼 다양하게 전통적인 형태가 아닌 새로운 교회가 생기고 있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죠. 이게 이미 코로나 이전에 이런 움직임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시간상 뭐 길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그런 점에서 교회 제도화의 문제라는 게 이제 종교사역에서 중요한 테마 가운데 하나인데요. 우리가 어떤 신앙의 본질에 대해서 항상 얘기하고,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얘기하고, 교회는 공동체를 추구한다고 말을 하지만, 현실의 교회는 상당 부분 제도화되어 있고 하나의 사회 조직처럼 구성이 되어 있고, 심지어는 우리가 원하지 않는 관료제적인 성격을 띠기도 합니다. 그죠? 네. 이런 것들은 실제로 우리가 추구하는 방향과는 좀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진정한 의미의 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한 그런 고민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비제도권 교회에 대해서 연구를 하다 보니까 그 한 단어가 이렇게 눈에 많이 띄던데요. 제가 지금 이렇게 슬라이드가 바뀌어서 이 슬라이드는 없습니다만, 철치아니티라는 단어 들어보셨어요? 철치아니티. 우리가 기독교를 크리스찬이티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것과 비교해가지고 철치아니티라는 단어를 쓰는데 사전에 없는 말입니다. 철치에 IAN하고 TY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번역하면 좋을까요? 일부 신학자들이 그런 말을 쓰기도 하는데 국내에서 교회교라고 번역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크리스찬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라면 철치아니티는 교회를 따르는 사람이죠. 그죠? 이 교회는 사실 예수님이 피로 값주고 세운 공동체로서의 교회라기보다는 그냥 외형만 있는 건물로서의 교회, 제도화된 교회라는 의미 같아요. 그래서 제도화된 형식만 따르는 교회주의자 뭐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다양한 시도들을 지금 미국 교회가 하고 있다는 얘기를 책에서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 시대가 되면서 우리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근본적으로 질문을 해야 되는 때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아울러서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회가 가지고 있는 공적인 책임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요즘 이제 코로나 시대 이 책을 굉장히 많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코로나에 대한 책을 제가 뭐 거의 다 이렇게 보다시피 했는데 많은 분들이 이 책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신학책이 아니라 종교사회학 책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로드니 스탁이라고 하는 종교사회학자가 초기 기독교가 어떻게 부흥성장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뭐 신앙적인 요인보다는 사회적인 요인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굉장히 중요한 변수 중에 하나가 당시에 전염병이었습니다. 전염병이 창궐하던 당시에 아직 국교가 되기 이전에, 제도화되기 이전에 신흥 종교였던 초기 기독교가 당시에 널리 퍼져 있던 이교도들하고 질병에 대한, 전염병에 대한 대처가 달랐다는 겁니다. 이교도들은 전염병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거기에 대한 나름의 입장이 없었기 때문에 무조건 도피하고 회피하고 환자들도 돌보지 않았는데 초기 기독교 신자들은 이것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해를 했었고 특별히 이웃사랑의 규범이 있었기 때문에 성심껏 도왔다는 거예요. 당시 의학기술이 발달하지 않아서 뭐 백신도 없고 치료제도 없었지만 최소한의 성심껏 잘 간호하는 것만으로도 이 병을 극복하는 데 큰 도움이 됐었고 이것이 초창기에 기독교가 자리를 잡고 확산해 나가는 데 큰 중요한 요인이었다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런 정신들이 기독교에, 우리 교회에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아마 중세 기독교는 좀 다른 모습이지 않나 싶습니다. 단순 비교는 어렵습니다. 시간의 차이도 있고 이미 제도화가 됐고 국교가 되었고 일종의 기독교 왕국을 이뤘기 때문에 단순 비교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우리가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이 질병을 극복할 수 있기를 구하지만 때로는 그런 것들이 오히려 일종의 역효과라든지 부작용을 낳을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우리가 좀 더 신앙의 본질에 대해서 탐구하고 연구하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이 듭니다. 중요한 것은 이 전염병이 사람을 차별한다는 겁니다. 많은 사회학자들이 쓰는 말입니다. 뭐 의학적으로는 사실 차별한다고 할 수 없죠. 뭐 이 질병이 사람을 가려서 전염시키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더 질병에 취약한가? 이것은 질병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재난, 허리케인이나 태풍이 왔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어떤 사람들이 더 안전한 가옥에 살고 있고 어떤 사람들이 자신의 환경을 더 안전하게 유지하고 있는가를 보게 되면 아무래도 좀 더 여유 있고 부유한 사람들이 자기를 잘 지킬 수 있는 반면에 그렇지 않은 중하류층의 저소득층의 사람들은 어려운 것이죠. 우리가 지금 이제 코로나 시대가 되면서 온라인 업무를 보고 재택근무를 한다고 하지만 재택근무 못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여건상 지금 계속해서 뉴스에 나오는 게 그 특수고용 노동자들, 그 택배 기사분들 안타깝게도 올해 벌써 몇 분이 사망을 하고 뭐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하고 이분들이 뭐 재택근무라는 건 뭐 불가능한 그런 업종이죠. 여유 있는 사람들은 뭐 마스크도 충분히 구입을 하고 뭐 손소독제를 구입하고 운동도 하고 면역력을 키우지만 그럴 수 없는 분들이 사실은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지금 마스크가 이제 의무화되다 보니까 누구나 마스크를 반드시 써야 되는데 마스크 구할 돈이 없어가지고 쓰다 버린 마스크 씻어가지고 쓰는 분들이 있대요, 실제로. 이런 상황에 대해서 우리 교회는 어떤 부분에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인가? 세계적으로도 이런 빈부격차는 극심합니다. 미국의 어떤 부호들은 이 유람선을 임대를 해가지고 코로나 종식되면 이 유람선에서 나오겠다고 그때까지 유람선에서 살겠다 뭐 이런 사람들도 있고요. 뭐 인도라든지 여러 가지 저세계 국가에서 훨씬 더 고통당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소득 양극화에 따라서 입장이 다르다는 것이죠. 코로나도 무섭지만 코로나보다 대출금이 더 무섭다고 하는 분들이 있고요. 고용 형태라든지 직종에 따라서도 이 받는 타격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데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포스트 코로나 시대 교회는 어떤 공동체로 존재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는데요. 저는 이제 그 앞에서도 공동체가 중요하다는 말씀하셨지만 저는 사회학을 공부한 사람이기 때문에 교회는 공동체로서 존재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회도 공동체죠, 그죠? 하나님 백성 공동체, 거룩한 공동체인데 심지어는 이 무신론자도 알랭드 보통이라고 유명한 학자죠. 이분도 공동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공동체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데 정작 종교인들은 공동체가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고 있다. 공동체는 참 소중한 거다라고 오히려 무신론자가 그런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어떤 공동체로 존재할 것인가? 뭐 신학적으로 교회는 다 공동체입니다만 현실적으로 저는 이 소그룹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나치게 제도화되고 심지어는 관료제화되는 그런 형태보다는
위기에 서열식 그런 조직이 아니라 소규모 공동체 연합체로서의 교회. 교회마다 소그룹이 있잖아요, 그죠? 전통적으로 이제 장로교는 구역이 있고요, 감리교는 속회가 있고, 그밖에 요즘에 뭐 다양한 소그룹 모델들이 있습니다. 뭐 가정교회 이르기까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데, 문제는 대부분 이 소그룹이 교회 안에서 사실은 조금 계륵 같은 존재라는 생각도 들어요. 전통적으로 구역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교회마다 갖추고 있고 운영은 되고 있지만 형식화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고, 또 자칫 뭐 그 교인들 관리 차원에서 운영되거나 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신학적으로도 에클레시올라인 에클레시아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만, 독일 경건주의 전통부터 해서 이 소그룹이 사실은 교회의 어떤 본질을 담을 수 있는, 특별히 공동체를 경험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수단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사회가 변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면 정보화 사회가 되면서 이전과 같이 어떤 공식적인 모임이나 대규모 집회보다는 소규모의 적은 사람들이 모여서 소소한 일상을 나누는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해지고 있고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사회 관계, 다시 말씀드리면 사회 자본이 잘 형성될 수 있다는 얘기들을 이전부터 많이 해왔거든요. 특히 코로나 시대에 이제 우리가 대규모 집회가 어렵고 뭐 실내에서 50명 이상 모이기 어려운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소모임, 소그룹이 더 중요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문제는 최근에 이제 교회 소모임이 계속 이제 금지가 되고 있는데, 그것은 소모임 자체가 문제가 있다라기보다는 소규모로 모였을 때 우리가 이 보건상, 방역상 해이해지기 때문에 친밀한 익숙한 사람들이 모이면 괜히 안전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마스크 풀고, 또 일부 이제 소그룹에서는 함께 이렇게 식탁 교제하는 걸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음식을 나누다가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이지, 소그룹 자체가 뭐 문제가 있거나 나쁘다는 것은 절대 아니거든요. 당장 이제 우리가 보건상 문제 때문에 쉽지는 않습니다만, 조금만 더 이제 진정이 되면 이런 소그룹 활동이 굉장히 중요하게 부각될 것이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기서 지금 소개해드릴 통계는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목회 데이터 연구소라고 검색해 보시면 다 나오는데, 최근 이제 교회 관련 또 이제 목회에 필요한 여러 가지 사회 통계를 메일링 서비스 해주는 연구소예요. 조 박사님하고 저도 이제 자문위원으로 참여를 하고 있는데, 인터넷 검색해서 무료 회원 가입하시면 바로 다음 주부터, 아마 이번 주부터 이렇게 메일링 서비스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 내용 중에 바로 10월 9일 날 소개된 내용인데, 이런 통계가 나왔어요. 비대면 시대 교회의 공동체성은 소그룹에 달려 있다. 그건 제가 다 소개해드리기 어려워서 검색하면 나오시는 거지만 문장으로만 이렇게 좀 정리를 했는데요. 한번 보시죠. 코로나19 상황에서 개인 신앙 유지에 도움받는 것은, 여기 가정교회란 말이 나오는데, 이 조사 자체는 가정교회 아시죠? 가정교회의 의미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여기서 가정교회는 소그룹 모형 중에 하나를 말하는 것이고요. 특별히 그 미국 휴스턴 서울교회 그 최영기 목사님이 만든 그 모델이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서 이제 조사 의뢰가 들어와서 조사를 한 거예요. 제가 이제 소그룹 관련해서 이제 박사 논문도 쓰고 그랬습니다만, 이걸 가정교회 한정해서 해석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잘 운영되는 소그룹 일반으로 보셔도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표현은 이제 가정교회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가정교회 소그룹이 일반 교회 대비 소그룹 멤버들의 섬김과 교제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왔다고 하는 것이고요. 신앙생활에서 중요하게 고려하는 것이 일반 교회는 주일 예배인데, 가정교회 소그룹은 소그룹 섬김과 사랑 나눔을 더 중요하게 보고 있다고 하는 것이고요. 코로나19 상황에서 소그룹 교제도 다른데요. 일반 교회는 그냥 카톡이나 문자 중심으로 한 반면에, 가정교회 소그룹은 대면 모임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공식적인 대면 모임을 하는 것은 이제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소수로 한두 명. 사실 이제 그 가정교회 같은 경우에는 가정교회 리더가 목사님들 하는 그런 신방이나 경조사 챙기는 이런 역할들까지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개별적으로 대면 모임들도 하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소그룹 만족도 높은 교회가 전체 만족도도 높았다고 하는 것이고요. 코로나19 상황에서 개인 경건 생활도 이 가정교회 소그룹을 하는 성도가 더 활발했다고 하는 것이고요. 또 코로나19 상황에서 헌금 생활도 가정교회 소그룹을 하는 교회가 일반 교회보다 타격이 덜했다는 겁니다. 사실 저희가 이런 통계가 나오기 전에도 결국 이 소그룹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 아닌가, 소그룹을 통해서 성도들이 신앙적으로도 바로 서 있고 서로 간에 이렇게 의지하면서 격려하고 도와주는 그런, 보통 그 상담학에서 얘기하는 지지그룹, 자조그룹 있잖아요. 서포트 그룹. 이런 것들을 실제로 이제 소그룹이 감당하는 거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코로나 블루라든지 이런 정서적인 측면에서도 크게 도움이 되고 굉장히 유용하다는 얘기들 많이 해서, 아마 소그룹이 잘 세워진 교회들이 타격이 덜할 거다는 얘기를 많이 했는데, 이 통계가 이제 그런 것들을 실제로 보여준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소그룹이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 여러 가지 교회 안에서 공동체성을 경험할 수 있는 좋은
바람직한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교회마다 좀 더 확립시켜서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고요. 문제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부분의 교회 소그룹이 교회 안에서만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까지 연결될 수 있는 교회와 사회, 교회와 시민사회 어떤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시간상 길게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만 옆에 보시는 책은 이제 로버트 우스노우라고 미국의 사회학자 중에 교회에 대한 연구를 굉장히 많이 해서 신학교에서도 많이 읽고 이렇게 인용을 많이 하는 그 분인데 제가 박사 논문 쓸 때도 많이 참고를 했습니다만 그분의 연구에 의하면 미국에서 교회 소그룹이 실제로 시민 결사체로서 역할을 하면서 굉장히 다양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고요. 제일 밑에 써 있습니다만 제가 이제 이걸 토대로 해서 한국에서는 어떨까? 한국에서도 소그룹 활동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뭔가 차이가 있을까를 보니까 사회에 대한 관심이나 이웃을 도와준 경험 이런 데서 차이가 달랐다는 것을 제가 논문에서도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만 그런 점에서 이제 교회 소그룹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고요. 이 신뢰 사회를 만들어가는데 교회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옆에 보시는 책은 이제 사회학 책 중에 이제 그 프랑스 사회학자가 또크빌리안 사회학자가 프랑스 사람인데 미국에 건너가서 보니까 똑같은 기독교인데도 불구하고 개신교인데 다르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럽의 개신교가 많이 좀 이렇게 부패하기도 하고 정치하고 결탁하면서 문제가 되기도 했는데 미국에서 오히려 훨씬 더 왕성하게 활동을 하면서 민주주의를 세우는데 굉장히 중요한 근간을 교회가 그 역할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라서 사회학자들이 많이 인용하는 그런 책인데요. 이런 역할을 당연히 한국에서도 교회가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고요.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사회적인 위기나 재난, 위험들은 단순간에 없어지지 않습니다. 앞으로 여러 가지 위기가 닥쳐올 때마다 사회를 좀 더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구조로 만드는 게 바로 교회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요즘 얘기 많이 하는 마을 공동체, 마을 목회, 마을 교회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것도 이제 또 큰 주제라서 저희 학교는 이제 한 학기 내내 강의하는 내용인데 압축해서 말씀드리긴 좀 어렵습니다만, 마을 단위에서 우리가 공동체화하고 교회가 공동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지역사회를 변화시킴으로써 교회가 중요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요즘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우리가 굉장히 전통적으로 혈연 공동체를 많이 강조하지만 피로 맺어야만 가족인가? 아기가 태어나면 온 마을이 키운다는 그런 얘기들 옛날부터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들을 실제로 지금 시대에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마을이 학교다라고 해서 우리가 학교의 어떤 공식 교육, 공교육뿐만 아니라 마을 단위에서 일어나는 교육 생태계를 만들어서 변화시킬 수 있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는 것이죠. 여기 이제 시민사회 다양한 단체들과 함께 교회가 참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에 교회 소그룹이 다양하게 참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온 교회가 사실 여기에만 매진하기는 어렵거든요. 근데 교회 안에 그 여러 성도들 중에 보면 이런 데 관심 가진 성도들이 꽤 많이 계세요. 제가 교회들 다니면서 강의해 보면 관심 갖는 분들이 이렇게 의사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자발적으로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소그룹을 만드는 것도 위원회를 줄 수도 있고요. 좋은 방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종의 TF팀, 태스크포스 팀을 만들어서 운영을 한번 해보는 것도 좋고요. 실제 지역의 필요를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많은 경우에 교회가 적지 않은 사역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에서 별로 환영받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교회가 그냥 자기들 관점에서 좋은 일을 할 때가 사실 적지 않게 많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코로나 상황이기 때문에 초겨울에 이제 김장 봉사를 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김장 봉사는 어느 정도 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드는데 실제로 그런 일을 많이 해본 목사님이 그런 얘기 들려주시더라고요. 복지관을 운영하는 목사님인데 독거노인 찾아가지고 이제 그 안부를 묻고 대화를 나누고 하는데 돌아오려고 하니까 그 할머니가 이렇게 붙잡으시더래요. 목사님 집에 김치는 있어? 내가 김치 좀 드릴까? 그러더래요. 독거노인이 김치를 주시겠다고. 냉장고를 딱 여니까 김치 몇 박스 이렇게 쌓여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몇 분에게 너무 이렇게 중복해서 드려서 생기는 문제이기도 하고요. 더 큰 문제는 안 먹는 김치를 주는 겁니다. 예를 들면 나는 젓갈 들어간 김치 안 먹는데 다 젓갈 들어간 김치야. 나는 좀 백김치 먹고 싶은데 다 빨간 김치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언제 뜨는 생각에 아이고 없는 형편의 입맛도 까다로우시네. 그냥 감사한 줄이나 아시지. 이런 생각이 우리 마음에 들지 모르겠어요. 그건 정말 진정으로 돕는 게 아니죠. 그냥 우리 입장에서 도왔다라는 그런 위안은 있을지 몰라도 우리 나름의 보람은 느낄지 몰라도 사실상 도움이 안 되는 먹지 않는 김치를 주는 겁니다. 교회에서 이런저런 것들을 많이 하는데
실제로 지역의 필요를 채워주지 못하는 경우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중요한 게 지역 조사, 뭐 전문적으로 하지 않더라도 뭐 저 같은 경우에 이제 뭐 그 부탁을 받아서 설문조사도 하고 뭐 이렇게 조사를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만, 그런 전문적인 게 아니라도 그냥 다니면서 지역 어른들, 동네 유지 이런 분들에게 좀 뭐 물어본다든지, 동사무소, 요즘에 이제 행복센터라고 합니다만 거기 가서 좀 사회복지사한테 물어보면 지역의 필요를 대충이라도 좀 파악할 수 있거든요. 정말 그들에게 진짜 필요한 게 무엇인가를 좀 파악해서, 이것은 뭐 저는 큰 교회나 작은 교회나, 작은 교회라고 해서 저는 여력이 없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런 것들을 잘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데 대한 좀 관심을 가지고 교회 재정도 할애하고 책임 봉사제를 실시한다면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지금 이제 이 코로나 상황이라고 하는 게 앞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기후 변화, 생태계 교란, 환경 파괴와 무관하지 않거든요. 아까 박쥐 얘기도 하고 그러셨습니다만, 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리프큰이라는 학자인데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후 문제, 환경 문제를 우리가 더 이상 무관심하게 내버려둘 수 없다고 하는 것이죠. 이미 30여 년 전에 리우에서부터 이런 환경 회의를 했고요. 여러 나라에서 지금 지속 가능한 발전 뭐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우리가 무분별하게 개발하고 발전해가지고는 인류 전체가 공멸할 수 있기 때문에 환경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뭐 전기 자동차, 수소 자동차 개발하려고 하는 것도 다 이제 그런 취지입니다만, 지금 마을 공동체에서는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이런 지속 가능성을 중요한 이슈로 다루고 있습니다. 아이들하고 같이 생태계 보존을 위해서 탐방하기도 하고 교육을 하기도 하고요. 또 손소독제를 만들더라도 친환경 재료를 써서 만들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지구를 지키려고 하는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결국 이게 기독교인들의 사명이기도 한 것이죠.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그 창조 원리에 따라서 잘 작동하도록 하는 것도 기독교인의 큰 사명이고, 이런 그 바이러스 문제를 극복하는 데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들이 사실 이미 지역 단체들을 통해서, 마을 공동체 단체들을 통해서 다양하게 벌어지고 있고요. 코로나 극복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사실 교회도 최근에 마을교회, 마을 목회에 대한 관심들이 커지고 있고 그런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뭐 제가 알기로 수원에도 여러 단체들이 있고, 제가 몇 년 전에 그 작은 도서관 관련해서 강의도 했습니다만, 여기 목사님 계신지 모르겠지만 수원 노회에서도 몇 분 계시더라고요. 저는 이 작은 도서관도 굉장히 좋은 수단이라고 생각을 해요. 뭐 카페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기도 합니다만, 이 도서관은 어떤 영리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 작은 도서관 자체가 마을 공동체를 위해서 세워진 거거든요. 뭐 시간상 길게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작은 도서관을 붙여쓰기 하는 거 아세요? 띄어쓰기 하지 않습니다. 띄어쓰기 하는 게 아니라 붙여 써서 고유명사화 시켰어요. 규모가 작고 시설이 열악한 불편한 도서관이 아니고, 마을 공동체 사역을 하기 위해서 생활 밀착형 도서관을 작은 도서관이라고 붙여쓰기를 해서, 이건 뭐 교회에서 하는 게 아니라 일반 사회에서 작은 도서관 운동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시민 운동들을 하고 있거든요. 여기 이제 동참하는 교회들이 꽤 많이 있고요. 교회 이름으로는 여러 가지 요즘 뭐 지자체 공모 사업이라든지 시민사회 참여가 조금 어렵습니다. 종교색을 드러내는 것을 불편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그러나 작은 도서관 이름으로는 다양하게 참여할 수 있는 가능성들이 많이 있거든요. 저는 뭐 작은 도서관이 유일하다는 생각은 아니지만 요즘 이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셔서 하나의 사례로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이제 교회 안에 요청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무튼 이제 교회가 이 코로나 시대에 교회 존립조차도 쉽지 않고 마치 예배가 중단된 것 같은 유사일의 가장 힘든 위기의 시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신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이웃 사랑을 실천할 것인가라고 하는 공적인 책임에 대한 막중한 임무가 여전히 교회 안에는 주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위기를 슬기롭게 잘 극복할 뿐만 아니라 이런 이웃사랑, 공적인 책임을 다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